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1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원래 이 찬송은 끝에 살리기가 쉽지 않은데 아주 잘 살리셨네요. 연습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계시의 내용을 마태복음을 통하여 지금 우리는 확인해 가고 있죠. 그분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속주가 되어지시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1장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면서 이삭을 잘라먹는 사건이 발생되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다윗과 그리고 제사장 그 다윗과 제사장을 통해서 두 신뢰죠. 그 신뢰를 통해서 그 논쟁을 불식시키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선언을, 또 권위 있는 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 누가 와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담대하게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선언해 주신 거죠. 자, 이 안식일의 주인,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먼저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전제가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의 주라고 하는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이 전제돼야만이 그분이, 그러니 안식을 주관해 가시는 분이니 안식일도 제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을 제정한 자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마지막 7일 때 그 안식일을 제정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는데 그때 우리 성자 하나님도 같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라고 담대하게 그렇게 선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안식일을 제정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안식의 주뿐이 없다. 안식에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주인이시만이 이 안식일을 다스릴 수 있는 또 주인이 되어지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선언하시고 나서는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살펴보는 내용들은 안식일의 주인이심의 증거를 이제 마태가 하나하나씩 기록을 해주고 있죠. 이 안식일의 주인이 어떠한 모습,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지금 증거가 되어지고 있는가라는 내용이 오늘 우리 봉독해 드렸던 9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가 또 안식일이죠.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손 마르다고 하는 것은 그냥 손이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마른 것이 아니라 피가 안 통해요. 피가 안 통해 가지고서는 거의 막 꼬부러지는 이렇게 손이 구부러진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마침 앉아 있는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아주 그냥 의도 있는 그런 질문이고 악의적인 질문을 하려고 지금 하는 거죠. 이제 고발하려고 하는 그러한 밑바탕을 깔고 지금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오늘 안식일인데 이 회당에서 많은 사람 유대인들이 있는데 거기서 곤란한 질문이라고 자기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네들은. 그래서 예수님에게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합니다. 물론 성경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 내용 자체는 이미 유전에 따른 질문입니다. 자기네들이 만든 거예요. 안식일날 그 노동을 하지 말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그 율법 계명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유전을 만들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39가지나 되는 그러한 유전을 만듭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제 옥죄는 거죠. 사슬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날 병도 고치면 안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막 죽을 병 걸렸다. 지금 막 죽으려고 한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안식일날은 병도 고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유전에 따라서 살아왔던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지금 그것을 통하여서 고발을 하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병을 고친다, 옳다 그러면은 이거 봐라. 우리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 자다라고 하면서 고발해서 이제 예수님을 갖다가 어떠한 형벌을 가하고자 하는 그런 악의적인 질문을 지금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요. 유전에 따라서 또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유전이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유전은요. 만약에 안식일 날 병을 못 고쳐도 양 한 마리가 떨어졌다 구덩이에 있다 그러면 그건 끄집어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 율법을 자기네들의 편의 위주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을 건져내도 괜찮지만은 그러나 병 고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러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유전에 따라서 다시 대답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전이 지금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배치되어진 그러한 내용들이 많다는 것을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는 것이죠. 너희들은 양을 구하려고 했지만은 사실은 양보다는 사람이 훨씬 더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손을 내밀라 하시고서는 곧바로 회복하여 성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표적적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매우 아주 정말 뱀같이 지혜롭고요. 비둘기같이 정말 순결했던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과거에 제자들에게 보내면서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희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권면을 해 주신 바가 있죠.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이렇게 논쟁을 펼칠 때 보면은 아주 정말 뱀처럼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넘을 수는 없죠, 그들이. 왜냐하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풍성하게 있기 때문에 누가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논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신 바가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15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권세가 있으시냐면요, 모든 구변과 지혜를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당연하죠. 그러니 모든 대적들이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치고 그들이 막 핍박을 할 때에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하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말을 들으랴, 하나님 말을 들으랴 하면서, 내게 은과 금은 없었지만은 내게 있는 것 내게 내가 주었지 않느냐,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러면서 모든 역사를 막 진행해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변, 지혜, 사도들을 당해낼 수 없는 그런 구변을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 이런 바리새인들과 이 논쟁에서 어찌 바리새인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함정을 놓고 올무로 올가매려고 해도 예수님에게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유전에 따라서 대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유전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는 지금 너무나 벗어나 있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 마른 자를 고치시죠. 진정 그 손 마른 자를 낫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에 그 자가 참으로 안식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내가 옳으니라 그러시면서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럼 선이 뭘까요?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을 지금 구하는 그런 일이죠. 구약에 약속되어진 일 아닙니까? 11장 우리 15절에 살펴봤듯이 11장 15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 하면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게 말씀해 준 바가 있죠. 그것처럼 이 구약에 약속되어진 대로 사람 생명을 구하는 일,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을 구하는 일이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우리의 생명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일 자체가 지금 선한 행동을 취하고 계시는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첫 번째입니다. 안식의 주로서 또 안식일의 주인으로서의 그 증거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가? 첫 번째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권세. 생명을 살리는 권세는 안식의 주인뿐이 없죠. 생명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그 고통 속에서 건져냄을 받는 겁니다. 그 고통에서 건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안식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는 거. 더군다나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은 사망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망에서 우리에게 건져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러 오셨단 말입니다. 근데 생명을 살리는데 생명을 살리는 권세가 없이 어떻게 생명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나 생명을 살리나 말이죠. 죽었던 우리들을 살릴 수 있는 그 권세는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권세를 통하여서 내가 안식의 주야, 안식일의 주로서 안식일을 제정하는 그런 주인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지금 이 오늘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나타나 있죠. 오늘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보면은 14절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어떤 사람은 고치고 어떤 사람은 못 고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비록 그 모든 사람들이 따를 때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믿음을 가지고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자기네들의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따르죠. 그들이 훗날 예수님을 다 배척하고 예수님 홀로 외롭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 예수님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자비의 속성,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에 의해서 그들을 긍휼히 불쌍히 보시고 모든 병을 다 고치신 겁니다. 그 모든 병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또 표적적인 사건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병을 고쳐서 그들로 하여금 그 고통에서부터 건져주신 겁니다. 곧 생명을 살리는 권세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그런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자이다. 지금 그들에게는 육신적인 그러한 고통에서 벗어났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 곧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안식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지금 이 안에 담겨져 있고, 마태는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지금 이러한 배열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마태복음 배열은 마태가 이렇게 배열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태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마태복음 1장부터 마지막 28장 전체적인 구조, 그러니까 마태는 이것을 연도별로 이렇게 날짜별로 기록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주제별로 표적 그런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강화 그 강론들 또 예수님의 행하시는 행적들 이것을 편집해 가지고서는 딱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사실을 갖다가 좀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배열 속에서 우리가 보면은 지금 안식의 주인임을 밝혀주시고 안식의 주인임을 증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참 진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감동으로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우리들에게 이것을 읽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의지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지금 읽게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합니다. 근데 그걸 이 같은 병행 구절이 있어요. 마가복음 3장 6절 보면은 같은 병행 구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을 해요. 그들이 헤롯 당과 함께 마음을 맞춥니다. 사실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그렇게 연합되어질 수 없는 자들이거든요. 헤롯 당은 이방인 헤롯이 그 헤롯 옆에서 왕을 섬기면서 하나의 당을 지어서 유대인들을 통솔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서는 가리키면서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러니까 이들이 늘 등을 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할 때는 이상하게 마음이 하나로 모아집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죠. 왜 그럴까요? 바로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하여 이미 예언되어진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시편 2장 2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언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원들이에요. 헤롯 당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서로 꾀해 가지고서는 바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메시아죠. 그 메시아를 대적할 것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듯이 이들이 지금 계속해서 그 대적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예언대로 본격적으로 예수님과의 갈등이 조장되어지는 이 조짐이 보이는 이러한 모습이 지금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15절, 16절 보면 그래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요. 나를 나타내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모든 이제 바리새인들이 죽일까 막 의논하고 그러니까 아시고서는 거기를 살며시 딱 떠나십니다. 그들에게 부딪히지 않아요. 바리새인들과 막 그냥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냥 슬쩍 빠지시죠. 피하십니다. 피하시면서 많은 무리들이 따르니까 병든 자들이 그들을 다 고치신단 말입니다. 그 사건을 마태는 그 사건을 딱 보고서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기억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셨겠죠. 그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나타나는 그 내용이 번뜩 올랐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것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면서 지금 기록을 해 준 겁니다. 이사야서 내용이죠. 자, 예수님께서 지금 물론 함구령을 내린 것은요, 그들이 세속적 기대에 그렇게 부응을 해가지고서는 예수님을 단지 그냥 병을 고치는 자로 인식되어질까봐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경계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지금 이사야 예언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을 이루어야만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어지기 때문에 이사야 예언대로 그 일을 이루시려고 지금 이렇게 간 겁니다. 자, 구약의 내용을 보면 이사야 내용을 보면 여기서 나와 있듯이 내가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택한 종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여호와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데 내 사랑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면서도 동시에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의 영.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로 세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그에게 아주 이렇게 지금 임한 걸 우리가 확인해 바가 있죠. 그리고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여 들레지도 아니한다. 들레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막 소란을 떨고 막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막 다투고 막 이렇게 소란을 떨고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와서 자기를 알리려고 하면요 사람들은 선동적인 기질이 있어야 됩니다. 막 성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막 자기한테 모이게 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선동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구약에 보면은 고난받는 종이에요. 그리고 온유와 겸손의 메시아로 오실 것이 이미 구약에서는 약속이 되어졌고요. 십자가의 메시가 곧 십자가 메시아상이 예표가 되어진 그러한 내용이 구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사야서에 보면은 십자가의 종으로 오신다고 그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는 막 그런 어떤 반란을 일으킨다거나 그 싸워가지고서는 막 그런 칼로 나라를 세운다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빌라도가 한 얘기 아닙니까?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 권한을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느냐. 내 나라는 이 땅에서 세워질 나라가 아니라고 그렇게 선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선포하셨잖아요. 주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이 세상에 만약에 세워질 나라라면 다 이미 끝났습니다. 당신이 그 능력이 없으셔서 이 나라를 갖다가 정복 못 하시겠냐 말이죠. 주님이 세우실 나라는 이 땅에 보이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곳에 세워지지 않아. 그래서 십자가로서 고난받고 그리고 힘없이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는 강력한 나라로 세워질 것인데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그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지금 천상에서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지 않냐 말이죠.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서 지금 이 예언의 내용에 보면은 이방의 공의를 베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방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되실 그러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는 상한 갈대 마저 꺾지 아니하셔요. 꺾어진 갈대, 꺼져가는 심지에 마저 끄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상한 갈대라든가 꺼져가는 심지라고 하는 것은요, 죄와 고난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일컬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한 갈대라고 해서 아이고 꺾어버리겠다, 꺾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보고 아이 마저 꺼져야겠다,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그 꺼져가는 자들, 그리고 이 상한 갈대 같은 자들, 죄와 고난 속에 있는 자들 멸망시키지 않고 반드시 보존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러한 은혜를 베푸실 메시아임을 지금 밝혀주고 있죠.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해 준 내용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는데, 이 초림은요 심판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처음 2000년 전에 오신 때는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구속자로.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때는 구속자가 아니라 뭐예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지금 이 구속주로 오셨음을 잘 밝혀주죠. 그 구속주의 사역이 바로 이겁니다. 상한 갈대. 여러분 다 상한 갈대 아니었습니까? 이제 마저 꺾어버리면 끝이에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주님이 하셔서 해야 할 일이었고, 이것이 이미 700년 전에 예언되었고,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하셨다, 그 일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막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지금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마태가 지금 정확하게 간파하고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요즘 뭐 성동가들 참 많잖아요. 뭐 어디 저 강화문가 막 선동하는데 진정한 기독교인들이 아니죠.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선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그렇게 선동적으로 전하지 않아요. 뱀처럼 지혜롭고 어떻게 해요? 비둘기처럼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복음 전하면서 왜 싸워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어요? 막 복음을 전하는데 안 받는다고 막 화가 나가서는 내가 다시 너하고는 상종 안 하겠다 하면서 나온 적 있습니까? 그럴 필요 전혀 없다니까요. 아니 이 복음을 아무나 받냐고요. 복음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함을 받은 자들만이 복음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의 길가에 가다가 우연하게 복음 들어서 복음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시간대에 따라 우리를 보내셔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래서 복음이 들려지게 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지, 우리가 뭘 잘났다고 여기 앉아 있겠냐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똑똑해서 그랬습니까?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박박사들도 이 성경을 보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 깨닫지 못한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택자가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일평생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 속에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 말이죠.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다 요동치고 없어질 것들이 있는데 썩고 쇠하고 없어질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겠냐 말이죠. 아니에요.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할 그 영원한 것이 우리를 영원토록 기쁘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줬기 때문에 그 약속을 소유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내가 지금 땅 한 평 없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지금 건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불변의 기쁨과 행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알겠어요. 22절 넘어갑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이걸 하기 전에 좀 아까 우리가 이사야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이 두 번째입니다. 바로 이 두 번째. 안식의 주라는 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증거해 가는가? 바로 안식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회복과 그리고 우리 뭐예요? 회복과 자비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거니까 안식일 목적을 구현하는 메시아. 안식의 목적을 구현하는 메시아로서 안식일의 주인임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예요?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마주 꺾지 아니하시고 또한 꺼져가는 심지 마주 끄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는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이것이 안식일의 목적 아니에요? 안식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회복해라. 일주일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루 동안 푹 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쉼을 주신 거에 감사를 느끼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장 좋은 날이 언제예요? 예? 불금이에요? 불금이 제일 좋아요? 뭐예요? 주일날 쉬는 거 그거 하나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토요일부터 쉬지만은 그전에는 토요일 오전까지 했었잖아요. 토요일 오전까지 일하면은 그날이 그렇게 기뻐요. 왜? 내일은 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 쉬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죽으라고 7일 동안 애굽에 종 되었을 때는 계속 그렇게 해서 일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가지고서는 이제 7일 때는 쉬어라. 그래서 안식을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푹 쉬는 거예요.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겁니다. 야, 하나님 우리에게 쉼을 주셨구나.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주객이 전도됐단 말입니다. 원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주신 거예요. 쉬라고 우리에게 평안히 쉬면서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인간이 오히려 자기네가 옥죄해가지고서는 꼼짝 못하게 옴싹말싹 달싹 못하게 해가지고서는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냐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안식의 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을 제정했는데 가서 쉬어라 회복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안식일의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오셔서 이사야 예언대로 오셔서 그 일을 이것을 구현했단 말입니다. 구현하는 메시아로서의 안식일 주님을 증거해줬다. 이게 내용이었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은 귀신이 들렸어요.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고쳐주시죠. 근데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막 말을 하고 또 보기도 됩니다.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이게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표적으로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는 와 다윗의 자손 아니냐 이거죠. 혹 메시아가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무슨 소리냐. 이거는 분명히 귀신의 왕, 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지금 이런 일들을 펼쳐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무식한 자들아 그러죠. 그게 앞뒤 논리가 맞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다 서지 못하는 걸 이건 너희들도 다 아는 바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사단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는 것인데, 그럼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하면 어떻게 그의 나라가 쓸 수 있겠느냐. 사단이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하겠느냐 막 그런 거죠. 그러면서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만약에 귀신을 쫓아낸다고 한다면 너희의 아들들, 그때 당시 바알세들도요, 이 축기를 했단 말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막, 그런 막 그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막 그렇게 했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너희들의 그 제자들, 그들이 하는 그런 일들, 그건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느냐? 그들도 하나님의 힘으로 지금 쫓아낸다고 하는데, 그럼 그들도 귀신의 이름을 사단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이냐라는 거 물음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인정하는 너희 편만, 그런 너희 편의 그 축기자들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한다면은 도대체 왜 나만 사탄의 힘으로 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는 것이죠. 이거 자기 못은 아니겠냐 말이죠. 너희들의 그 행하는 일들 또 말하는 것들이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자손들, 너희들의 그 제자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의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뭐 귀신을 막 예수님처럼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요, 막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막 그 율법을 뭐 전하기도 하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이런 행동을 취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행동은 곧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는 행동으로 그렇게 다 인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데, 지금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왕, 그 사단으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앞뒤 논리가 안 맞지 않는 거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 제자들이 오히려 너희들의 그 위선을 폭로할 것이며 너희의 모순을 폭로하게 되어질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3절을 보면 그 이유가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가려져요. 그러면 누구에게 가려지냐?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집니다.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절대 가려지지가 않아요, 복음이. 근데 망하는 자들은 이성에 가려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 사단이죠. 이 사단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케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게 해요. 요즘 여러분 가서 한번 복음을 전해보시면 알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예수가 날 위해 죽으셨다고? 왜 날 위해 죽어? 뭐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면서 다 거부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할 잡니까? 십자가에 목박을 자들입니다. 그들이 들으면 안 돼요. 그들이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앞에서 놀라운 표적이 일어났어요.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눈도 보지도 못해요. 그러한 자를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곧바로 보게도 하고 말도 하게 하시는데, 다윗의 자손이요, 이것이 당연한 것이지, 이것이 사단의 왕에 힘입어서 이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냐 말이죠. 근데 나온단 말입니다. 왜요? 이 세상 신이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그 표적적인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고, 이분이 정말 누구다? 누구요? 예? 누구라고요? 여기 써있잖아요, 지금요. 누구라고요?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 뭡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인정하고 믿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들려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을 함정을 팔려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 함정에 자기가 빠져요. 그것이 잠언서에도 보면 잘 나타나 있잖아요. 잠언 26장 20절 보면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일 것이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함정을 팠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논리 모순이라고 하는 함정에 다시 빠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돌을 굴려봤어요. 근데 안 돼요. 오히려 그것이 자기네들에게 돌아와서 치게 되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보십시오. 위대한 선언이 하나 나타납니다. 내가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내가 지금 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 임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단에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기나 비유지만은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사단이 더 강하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사단의 세간들을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강한 자를 결박을 딱 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세간을 가지고 올 수 있죠. 오늘 우리는 사단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다 사단의 종들이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할 수 있었냐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을 지금 결박해 놓고 있단 말입니다. 결박했다니까 꼼짝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무기력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결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 무력을 잡아놓은 것이 아니라 권세가 그의 사단의 권세를 제한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의 어떤 소유권, 지배권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딱 어떻게 결박으로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사단은 움직이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거기서 건져낸 그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자녀들에게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 시험을 하고 시험 정도 해서 우리를 갖다가 조금 괴롭게 할 뿐이지 우리를 다시 자기의 종으로 삼을 수 없단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그를 결박해 놓고 우리를 건져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흑암에서 어디로? 빛의 나라로, 사망에서 생명의 나라로 어떻게 해요? 옮긴 바 되었느니라 그래요. 옮겼어요 이미. 사단이 거기서 옮긴 것을 이쪽으로 다시 옮길 수 없다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손아귀에 들어간 자들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리스도인데 만왕의 왕이신데 사단이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냐 말이죠.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러나 사단이 완전히 결박되어져서 던져지는 날은 마지막 심판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해서 오시면요, 그 사단은 얼로 불못에 확 던져버립니다. 끝나는 거죠. 그때까지는 놔두는 거예요. 사단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의 모든 권세, 그의 지배력은 어느 정도 제한을 시켜놓고 지금 부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그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심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 있죠. 사단은 지금 행동 반경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마치 광경병들 할 때 목에다 사슬 딱 꼬집어 놓으면은 광경병들이 꼭 미친 고기, 자기 범위 내에서만 막 미친 듯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꼴이에요. 또 그뿐만 아닙니다.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미 적군이 완전히 포위돼 가지고서는 승리한 전쟁입니다. 포위된 적군에 불과합니다. 사단의 그 지금 형세가. 그러니 사단의 사단을 결박했다. 세 번째. 사단 결박하는 사단을 결박하는 거죠.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를 통하여서 안식의 주인, 곧 안식일의 주이심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사단에게 놓여 있는 자들, 종들에게는 안식이 없잖아요. 죄와 사망 속에서 늘 고통 속에 죄책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건져낸 자들,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결박해 놓고 그래서 건져낸 자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방감 속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받아서 행복하고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단을 결박하는 그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안식의 주인이심을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 맞다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막이 올랐단 말입니다. 그 다음 막은 뭘까요? 예?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초림입니다. 초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시작이 되어졌어요. 통치가 시작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죠. 부활하십니다. 승천하시죠. 이걸 통해서 구속의 사역 완성을 합니다. 객관적으로 딱 완성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구속을 받을 자들을 구속 확장. 지금 현재 구속 확장 중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 나라 완성. 이걸 통해서 대단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뜻, 계획, 그것이 대단원이 이걸로서 막을 내리는 거예요. 이 막은 이미 시작되어졌고, 지금 이 다음 막이 지금 현재 진행 중으로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계획해 놓았던 그 모든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21세기에. 구속의 확장 속에서 우리도 이 안에 포함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이 구속의 확장은 계속해서 좀 중국과 그리고 저 아랍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한번 심판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영원토록 그와 더불어서 요동치지 아니하는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리고 정말 이 땅에서 실현되지 못했던 완벽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우리 형제들에 대한 사랑. 지금 우리가 형제들의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잘 못하잖아요. 이때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형제들 사랑 한 몸이 되어져서 정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그 유토피아, 그 유토피아하고 꿈꾸는 유토피아는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그런 세상.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산다고 하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 속에 우리가 주인공으로 살아간다는 사실 잊지 마시는 주의 종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